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하게 된 이 한 주에 또 가운데 날인 수요일 이 아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쉽게 깊게 예수를 알아가라. 쉽게 깊게 예수를 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 순서로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주제로 묶여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씨앗이 뿌려진 네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내일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 주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후로도 계속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늘 언제나 주님께서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되지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비밀이 잘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결과는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유로 듣게 된 그 말씀의 결과는 가진 사람은 더 가져서 부하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만약 있다면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차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지나오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오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직접적인 복음의 말씀을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직관적으로 듣고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을 갖고, 더더군다나 하늘나라의 말씀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씨앗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고 네 밭은 네 종류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 있거나 좋은 밭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는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그분의 선포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가장 큰 소리로 모든 이들이 듣도록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자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껏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차별로 이해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보통 정리해 보자면 비유가 갖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를 말하면 비유를 듣는 사람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요. 이전에 수없이 많은 직접적인 말씀과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적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이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평론가가 되고, 글을 매우 잘 쓰는 사람은 소설가가 되고,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시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지요. 시는 아이들도 쓰고 누구나 쓰니 쉬워 보입니다. 소설은 각 인물의 캐릭터를 미리 다 계산해야 하고 또 복잡한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의 설정들을 미리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긴 글을 써야 하니 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론가는 이런 시와 소설과 희곡 등 모든 문학의 장르를 글을 읽고 또 그걸 비평하고 또 그것들을 때론 점수를 매기기도 하니 평론가들이 가장 글을 잘 쓰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뜻하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 말씀원에 절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언어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지는 언어는 긴 소설이 아니고 또한 비평을 하는 평론이 아니고 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쉬워 보이는 그 짧은 글 안에 더 깊은 신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쉬워 보이는 내용을 통해 복음에 대한 아주 쉬운 비유의 내용을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쉬운 내용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이 내용에 이어져서
비유는 대부분 아주 친숙한 내용을 통해 누구나 그 내용에 쉽게 접근하게 이렇게 말을 되어집니다. 비유는 딱 들었을 때 쉬워야 해요. 비유가 논문 같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회 현상을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말을 보통 풍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풍자의 성공 여부는 그게 그림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그 풍자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소위 빵 터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고 웃음이 절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웃지 못하면 그 풍자는 실패한 것입니다. 풍자를 보고 너무 진지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풍자를 통해 진실을 전하되 그 시작은 늘 언제나 웃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를 듣고 누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쉬운 내용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1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 밭의 비유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비유가 바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쉽게 들려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쉬운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쉬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차근차근 그 깊숙한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비유가 주는 그런 아주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트집을 잡으려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 가끔 뭐 이리 쉬운 글을 문학작품이라고 썼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쓸 수 있겠다 싶은 시를 노 시인이 쓰곤 합니다. 그게 70, 80 평생이 묻어난 그 짧은 3, 4문장의 시로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시는 이렇게 시시해 보입니다. 별소리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쉬워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논쟁에 휘말리셨어요. 사실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 이적을 행했는데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으셨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귀신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도 들으셔야 했어요.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고발하려는 빌미가 되었고 보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쓰는 그런 비판의 또 다른 쓴다고 말하는 비판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언제나 트집을 잡을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리고 그 쉬운 그 내용에 의문을 갖는 사람에겐 그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또한 비유를 통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벗어나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은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숨겨서 구별된 몇몇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에 이틀 뒤쯤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13장의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내가 비밀스러운 일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미리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중에 후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 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창세 이래로 숨겨두었던 것을
털어놓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당신의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고 왜곡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오히려 더 비판의 소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비유를 통해 천국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은 이미 복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단의 가르침처럼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 어찌 차별적으로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 이제는 비유로, 은유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비유 속 더 깊은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쉽게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가와서 우리를 깊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주중에 하루 한 날 또 이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날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친근하게, 늘 쉽게 가깝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의미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곱씹으면서 더 깊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또 밝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품으신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따뜻한 마음입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한가운데인 수요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내게 쉽게 다가오고 또한 나에게 늘 언제나 열려있는 그 복음을 주님 이 수요일 하루에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복음의 깊은 뜻까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성숙하고 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깊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그 넓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